예,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의 설교 제목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예,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또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부르셔가지고 할 일을, 사명을, 직분을 할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맡은 자들입니다. 그 말이 청지기라 그 말입니다. 우리 2014년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교회, 이 언약을 잡고 시작하는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전도자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는 그게 전도자인데 그런 한 해가 되시고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을 올바르게 혹은 정확하게 또 시작을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청지기로서 부름받았는데 최고로 이 안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받는 누리는 그런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이제 처음으로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부 다 하나님께로 일단 부름 받으셨습니다. 그럼 청지기는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새해 첫째 주일에 해마다 매주일, 매해 새해 첫 주에는 우리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을 하는데요. 선교헌금을 이때 작정합니다. 작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청지기로서 우리는 헌신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다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014년 프랑스 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선교헌금을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을 다짐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그런 축복에 응답받는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지기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정말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이 결단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또 헌당 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낙성식이라 하거든. 성전 낙성식이라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건 옛날 버전 용어고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는 뭐 입당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거기에 충분한 헌금을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빚이 없습니다. 입당 정도 아니고 아예 완공 즉시 하나님께 헌당.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다윗을 이은 왕이, 솔로몬 왕이 이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이 이거 다 한 다음에 또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를 계속 합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본문이 열왕기상에 기록됐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말씀하시며 축복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실 본문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밤에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천명을 받은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이 본문에 써 있잖아요. 붙잡을 말씀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거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기록된 바에 오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히 오늘 청지기로서 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첫 번째입니다. 청지기는 기도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라. 청지기로서 먼저 영적 서밋이 되라.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하고 이때만 해도 있잖아요. 솔로몬 왕은 성령 충만하고 그야말로 영적 서밋의 왕이었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 이 말은 1000번에 있잖아요. 기도 지속했다 이 말.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1000번째 있잖아요. 희생 제사를 드려서. 복음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요즘 말로 하면. 이때만 해도 영적 서밋의 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힘을 썼습니다. 그 성심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심으로, 그 마음에 성심으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성전이라 얼마나 성심으로 다 했는지 하나님은 내 가운데 의리의리하게 진짜 말로 했잖아요. 거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정도로 그렇게 성전이 건축되어졌습니다. 그 이면에 이 솔로몬이 그만큼 기도가 담겨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전도자의 이번 원단 메시지 말씀 내용처럼 전도자의 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심이 담겨 있습니다. 성전을 또 완공하자마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써 있잖아요.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다윗성에 있는데 족시 다윗성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 다 모여서 회의하고 이들이 궤에 채에 궤를 끼워서 메고 하나님의 전에 새로 건축안이 전에 옵니다. 그러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데 솔로몬 왕답게 있잖아요. 아버지 다윗 왕도 찬양에 어마어마한 영성이 있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큰 소리로 모든 악기를 또 울리고 소리를 높여서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다. 어마어마한 영적 찬양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절에 구름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드디어 그 전에 가득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냐. 예배 승리하시면요. 이런 축복과 은혜와 힘을 얻습니다. 미처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여호와 영광이 너무 크고 가득하여 이 제사장들이 이 예배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크게 임함으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 우리 강북영광교회가 원래 우리 2014년 청지기로서 매주일마다 이런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만 그 말은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 다 살고 우리 가정 다 살고 우리 자녀들 다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정도였습니다. 또 성전에서 솔로몬 왕이 계속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대단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특히 남자분들 정말 기도하는 장로님들 또 중직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 이때는 성령 충만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 이때만 해도 영적 썸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어마어마한 이게 있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솔로몬 왕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주의 종과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에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 왕이 이때만 해도 있잖아요. 다윗 왕과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영적 힘이, 기도의 힘이 있고요. 실제로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기도할 때 얼마나 영적 힘이 있었냐? 그 위에 보니까 역대하 7장 1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은 11절인데 1절부터 보니까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였다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처럼 기도 힘이 있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전율이 됐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때만 해도 있잖아요. 얼마나 영적 서밋이었나. 이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시고 첫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는 중에 있잖아요.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우리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마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마치잖아요.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셨다. 불로서 응답했어요. 하나님의 이 영광이 또 전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이만큼 영권이 있었다면 영적이었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는데 그걸 다 봤어요. 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이 그걸 다 보게 된 겁니다. 전체 원대서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는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왕뿐만 아니라 모두가 또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때는 또 감사하며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또 영광 다 돌렸습니다.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면서 또 성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시니 몸에 영적으로 막 힘이 오고 전율이 날 정도. 우리 얼마나 쓰레기 같은 예배며 기도하는가. 그 쓰레기통에 가는 기도를 많이 해요. 또 예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성도들이 많아요. 그 예배 와도 예배가 안 돼요.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또 우리는 최고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며 올해는 이 예배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총직에는요, 첫 번째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총직에는요, 기도로 인도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때 솔로몬에게 밤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시는데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약속이 기도의 약속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약속하십니다. 이게 확인돼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옛날까지도 좀 그렇고 교회가 어렵고 제가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어렵고 어려운 중에 한 3년째 더 어렵더라고요. 그 때문에 사실 고통이 돼가지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고통 중에 사실 기도했어요. 저도 힘드니까 얼마나 고통이 되냐. 고통 중에 하나님 어쨌든 이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요. 기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성경에 다른 곳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내가 이 성전에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사하고 땅이 또 어렵다면 오늘 뭐 이렇게 무슨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직접 주어를 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여 듣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그 전에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낯은 의인을 하나님 자녀를 향하신다 했잖아요. 이 은유적 표현은 아니고 이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했으니까 솔로몬이 엄청 큰 응답 받은 거죠.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이곳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 성전에 특별히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시겠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귀를 열어 기울여 하나님 들으시고 제가 이 말씀에도 굉장히 힘이 났습니다만 계속 말씀 읽어 나가다가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들으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어디서든 기도하면 돼요. 맞아요. 오늘 본 말씀 보면 그죠 여러분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예배 나옵니까? 왜 기도 시간을 정하여 성전에 올라갑니까? 구약에는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성전에 올라가서 남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 너희 남자들은 성전에 나와서 혹은 성전에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성전에 없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너희 남자들은 나에게 나와서 두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이라 그랬어요. 그걸 들고 나에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응답하신다 했어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리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있잖아요. 여러분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성막 중심에 교회 중심이란 말이죠. 예배 중심이란 말이죠. 꼭 그렇게 올리하면은 인도받으시고 예배 승리하시고 기도하시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청지기가 기도의 청지기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특히 기도하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들으시겠다 했어요.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때 혹 끌어야 한다면 죄도 사하시겠다. 땅도 고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의 눈과 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 전에 있게 하겠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항상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청지기로서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기도. 전도자의 삶, 일심, 전심, 지소. 오직 전도, 오직 성경. 127개로 우리는 대구와 이 우리 교회 지역을 영적의 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고 프랑스 선교와 세계 선교의 연약을 잡고 정말 이 한 시대, 이 시대, 특히 원래 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청지기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프랑스의 유럽 집회가 프랑스에서 열립니다. 프랑스 선교의 대전환점이 일어나도록 있잖아요. 이 전에서
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프랑스에 파송된 이관 선교사님 통해 유일성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원내스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프랑스에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도 프랑스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일단 문을 닫았어요.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 지 복음 사라진 지 벌써 오래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영광 받으시고 복음은 증거되어 프랑스 복음화, 유럽 복음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이를 위한 전도자의 총지기의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크게 해야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겠습니까? 축원합니다. 이게 설교자는 쇼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쇼를 비슷하게 했어요. 여러분 나는 좀 일부러 크게 하라고. 오늘 유치부 설교 때 또 쇼까지는 아니고 했는데 유치부 애들 이래 보더라고요. 제가 총신 다닐 때 매일 채플을 합니다. 채플이라는 말은 매일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총신 신학교 1학년 때 보면 전 부흥사예요. 새벽기도 참석하고 밤에 저녁에 따로 기도하는 전사님들 거의 대부분이고 채플은 절대 안 빠져. 은혜 받아요. 2학년 되면은 부흥사에서 내려옵니다. 전도사 됩니다. 전도사. 3학년쯤 되면 완전히 내가 평신도 된다. 채플 슥슥슥 빠지고 새벽기도 아예 막 기숙사에서 안 나와. 왜? 그래도 다 하나님 아시오. 그래 안 해도 뭐 탈이 안 나온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완전 힘 빠져가 졸업해서 나간다는 그런 우스갯소리 많이 있더라고. 그날도 역시 주일이 아니고 평일날 2교시 수업 딱 마치면 채플 매일 합니다. 그날은 보니까 권성수 교수님, 목사님이 채플을 내 설교를 하신 겁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십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니 꼼짝 못하게 됐다. 이때 내가 이제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악의로,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바울을 모하면 자기가 이제 전도하고 복음 전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나가자마자 숨을 보겠다. 감옥에서 이런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있잖아요. 기쁨이에요. 기쁨. 무슨 기쁨이냐. 좋아서 기쁜 게 아니고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 방도든 저 방도든 전파되는 것은 복음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2번 나왔습니다. 이 헬라 원문에는 4번이 나왔답니다. 이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거는 중의적인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에서 2번 할 때 더 크게, 3번째는 더 크게, 4번째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이 목사님이 교수님 있잖아요. 설교하는데 보통 보면 채플 시간에 뭐 그저 그렇지가 이랍니다. 많이 빠지기도 하고죠. 이 교수님은 뭐 어쨌든 뭐 몇일 전한데 바울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는 이것보다 기뻐하고 마지막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내가 막 깜짝 놀라. 내가 전율이 났어요. 기뻐하리라! 여러분 웃으셨는데 있잖아. 이 교수님 그래 설교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큰 소리 했다고 내가 놀란 게 아닌 거 있잖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야. 기뻐한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럴 수 있겠냐 이게. 여러분 정말로 있잖아요. 올리 안내.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 저런 말 뭐 이래 설교 이래 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보단
전도자의 원래 기도가 여러분 성전에 있든지 예배 때든지 올려야 한다 했잖아요. 우리 청지기는 기도로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인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한 시대 세계복음하는 일에 전도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은 천명을 주신 교회고 여러분은 부름받은 청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구의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주의 종으로서 부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청지기는 기도로서 청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이때에도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솔로몬이 어디까지 가지요? 최고 실패한 역시 반대로 모델이 되봅니다. 자, 2014년 특별히 우리는 오늘 청지기로서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청지주일에 새해 되면 매년 첫째 주일에 성경음을 작성해서 이게 나의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입니다. 그렇게 표한다 했어요. 우리 지금 프랑스 선교도 하고 있지만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거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며 결단입니다. 저는 부교육대 때부터 배웠던 대로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했던 대로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에게도 메시지를 선포하고 인도받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11조를 선교음으로 드려서 가정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 시대 살린 하나님의 천명에 여러분 정말 결단하고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천명에 그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깁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지기는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여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 밤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17절 말씀 이하였습니다.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자, 말씀 쭉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하신 말씀은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혹은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게 청지기고, 그게 그런 제자란 말이에요. 불신자들 참 보니까, 그럴만 하겠다 싶더라고요. 난 해넘이 가는 건 난 처음 들어봤어, 원래. 해넘이부터 한다네요. 2013년 마지막 날에 해넘이를 해서 또 소원 빈대요. 그 다음날, 새해 첫째 날, 해돋이 기도하는 거예요. 해를 보면서 소원 비는 거예요. 불신자니까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마 정상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자녀일 뿐 아니라 청지기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우리는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시오. 이 기도에 내 기도에 들어주십시오. 그래 인도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인도받는 제자로서 인도받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걸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말씀했다. 그와 똑같이 네가 다윗의 행한 길로 즉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말씀하신 건 줄 아십니까? 오늘 여기 나온 말씀이에요. 내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인도받으면 그것을 지켜 행하면 즉 이거는요 행동주의자 그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신앙.
네가 다윗 왕처럼 다윗의 행한 길로 똑같이 걸어가면 똑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 나라와 그리고 내 왕위를 내 모든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형통하도록 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까? 올해도 있잖아요. 우리가 송구영 신접의 메시지를 통해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잡았습니다. 말씀을 잡은 청직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부름받았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처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제 핵심 뭡니까? 강단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면은 전부 형통하게 된다. 응답한다. 여러분 잘 들어 소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한다.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말씀에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따라 가야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면은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일 신앙생활 응답받는 게 쉽도록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 자, 이 약속을 하나님이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말씀하는 게 있어요. 이건 있잖아요. 성경에 요 한 군데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반대로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대신에 우상, 즉 다른 신들, 이방인들을 섬기는 우상, 다른 신들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다른 것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버리신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있잖아요. 아무리 단단한 나무라도 뿌리가 뽑혔다. 그러면 살지를 못해요. 제가 등산 가는 이야기를 늘 자주 했잖아요. 아직도 그 나무가 있어요. 수년 전에 여름에 무슨 매미 태풍인가 큰 태풍이 왔어요. 그때 막 바람 불고 비 오고 난리 났죠. 그래서 늘 자주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그때 등산 가는데 여름에는 가는 길에 보니까 그 거대한 나무가 넘어졌어요. 뿌리가 땅에서 뽑혀가 뿌리가 탁탁 다 보여요. 수년이 지나가도록 한 8, 9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 아직도 그 나무가 더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뿌리가 뽑히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다윗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으로 성령인도만 이 길로 가지 않을 것 우상 섬기고 다른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뿌리를 뽑겠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렇게 하면 이 성전을 아예 헐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성전, 네가 이렇게 힘들게 성심으로 지은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즉시 헐어버리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전부 우상 섬기고 전부 하나님 포로되게 하고 포로되러 갈 때에 아수르 바벨론 특히 바벨론 망할 때 성전을 다 회파하고 성전 사이에 얼마나 했냐. 금으로 다 벽돌 사이에 중요한 이게 금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걸 빼가느라고 성전의 기둥과 벽돌을 다 돌아나 돌려 남지 않도록 했죠. 실제로 그런 일이 나중에 벌어졌잖아요. 성전을 헐어버리겠고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강북 영광교회라는 교회 성전을 하나님이 버리실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인도받으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이방 나라들 이 성전과 이스라엘 나라가
속담거리가 되게 하며 이야기거리가 되도록 버리겠다. 조롱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어째서 하나님의 택한 백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거리한 이 성전이 이렇게 되었는고 하면서 막 조롱합니다. 오늘 잘 말씀 보세요.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려니 비록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가지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며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속담거리, 조롱거리 되게 한다. 우리는 이런 속담거리를 만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히려 이 속담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됐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불러시킨 일,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사람, 즉 선교와 선교사를 이렇게 성령인도 받아 파송했는데 아시아, 온 마게도냐, 유럽, 로마 이 복음이 전달 증거해서 오늘 우리까지 왔어요. 안디옥 교회 덕분입니다. 속담까지는 아니겠고 있잖아요. 대사합니까 교회? 이 믿음의 역사와 뭡니까? 소망의 인내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확실한 신앙의 색깔로 너에게 이런 이 복음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복음이 너희를 통해 온 마게도냐에, 온 아가에 너희의 믿음의 소문도 다 퍼지고 그게 안 돼. 데살로니가 교회 속담이에요. 속담 그 쉽게 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안내 여러분 정말 청지기로서 정말 인도받고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 실패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그랬어요. 기도의 축복,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시라.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지 않으면 이 모든 재앙을 경내리신다 했죠. 전도자인 이 제자는 그래서 오직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이 안에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이 안에 되시고 오늘 새해 첫 주인데 그런 시작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있잖아요. 또 말씀 속에서 먼저 영적 서밋 속에 영적 서밋이 되어 이 속에서 인도받기를 시작하는 이 안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의 그릇으로 이 말은 딴 거 붙잡을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이것만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전도자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인도받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전도, 특별히 프랑스 선교, 또 프랑스 우리 올해 집회, 특별히 우리 랩런트를 위한 RUTC 건축에 여러분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축복된 전도로 이 복음으로 행복한 승리하는 올 2014년도 되시기를 인도받는 시작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성도님과 우리 축복하면서 다짐합시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축복하도록 합시다. 기도로 또 말씀으로 인도받는 청지기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4년도 또 하나님 새해를 주시고 하나님 이 새해를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인도받는 가운데 이제 언약을 굳게 붙들고 2014년도에 하나님 정말 영적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영적 흐름을 하나님 바꾸는 복음으로 전도로 하나님 이 흐름을 바꾸어 이 지역과 대구와 특별히 하나님 프랑스와 전 세계를 시대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인도받는 하나님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래 그래서 최고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행복하고 최고로 하나님 정말 행복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2014년도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최고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